그 다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요. 3040 수련회, 30대, 40대 부모님들을 위한 수련회. 뭐 특강에서 교육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학교 교육과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부모님들, 집사님들이 요청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끝난 순간 뭘 할 얘기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갈등이 될 나이는 애들이 사춘기 때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주로 듣고, 애기들은 뭐 그런 거 생각할 데가 없고, 엄마 아빠가 좀 쉬기를 원하는 때고, 그러고 보니까 40대 뭐 이제 사춘기,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부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걸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들을까요? 엄마 말을? 아빠 말을?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신박한데 쉽게 끝나겠다. 포기하세요. 이러고 끝내야겠다.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기도밖에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왜냐면요, 아이들도 압니다. 아이들이요, 저 이제 강의를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요청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저는 성인용 강사입니다. 그걸 하는데 가끔 인맥으로 올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뭐 고등부 사역을 한다 뭐 이런. 그럴 때 거절할 수 없어서 가면 그 장로님들이 밥 먹을 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짤 때 제 강의는 저녁 집회죠. 7시. 근데 수련회 강의다 그러면 제 뒷시간에 아무것도 두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7시에 보통 저녁 집회가 시작하면 12시나 1시, 2시까지 합니다. 이러면 질색을 합니다. 정말 싫어요. 요즘 아이들은 20분 넘으면 다 자요.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자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잘하고 시키거든요. 근데 자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제가 뭘 보냐면 아이들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진짜 저렇게 살면서 그대로 하면서 맞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해가 되면 절대 안 줘요. 청년들 다음 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모들이 말하는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다음 세대는요, 이제 저보다 한 5년에서 7년쯤 후배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청년 때 보면 요즘 애들은 이러면서 하던 친구들이 6, 7년 후배들이잖아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그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 세대 6, 7년 후배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요,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 걸 강요하든지 아이들 걸 받아들이든지 그런 세대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학교에 맡기는 뭐 이런. 이제 아까 나눴던 사랑과 이해와 신뢰와 존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은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영존적인,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부부들한테 상담을 해보면 사랑한대요. 사랑이 남아있어요. 근데 더 이상 보고 싶진 않아요.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길래? 그거 정 아닐까? 미운정 뭐 이런 거? 근데 사랑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의 속성상 그 감정이 사라지긴 쉽지 않아요. 금방 생기기도 하고 노력해야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은 감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정의는 성경 안에서 정의되는 걸로 이해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서 시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묻거든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 자체가 사랑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책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기함이 없으시죠? 성경책이라고 그럴 때는 이 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땐 이 안을 펼쳤을 때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 손들지 마십시오. 그 거룩하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손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여러분이 버텨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다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스쿨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막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순간 그분을 만나면 그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순간 목소리 같았어요. 아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을 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뭘 삼위일체를 흘려가면서 눈물, 콧물, 침 이를 흘려가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뭔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죄인이니까 사랑한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성품 사랑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정의하든 저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건 사랑에 의해서 행하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겠죠. 어떤 게 사랑이다 철학적으로 배우고 관계 안에서 도덕적으로 배우고 이런 개념들을 배우니까 나름대로 사랑의 정의가 있어서 사랑은 뭐다라고 정의해놓고 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어야 하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뭘까요? 빛의 반대. 빛. 어둠이라 그러죠. 보통. 근데 이건 반대는 아니죠. 그냥 반대라는 말은 반에서 대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힘이 센 쪽이 작은 쪽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대라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반대라면 어둠이 더 크고 더 짙으면 빛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빛이 부재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 개념에 대입해 보면 진리의 반대가 거짓. 그래서 거짓이 막 창궐하고 진리를 짓밟으면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부재한 상태를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된 세상 뭐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 거짓말만 합니까? 아니요. 세상에 정직한 사람들 솔직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의 영신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를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단도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용을 해요. 사단이 성경 말씀을 내뱉었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선포되는 걸까요? 아니죠.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안에 담을 수 없거든요. 진리와 거짓은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진리가 부재한 상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하지만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을 해요. 시몬한테. 그렇지만 네가 이걸 선포했으므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베드로라 하리니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보통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여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이렇게 세상의 공격에 저희가 버티고 버티다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꼭 그런 것 같죠. 음부는 계속 공격을 하고 교회를 버텨내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그 권세 밑에 성경 이 종이성경책 밑에 보면 헬라어로 대문이라고 나왔어요. 그 성경책에 이렇게 써져 있죠. 네.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대문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음부, 세상이 공격을 하고 교회가 방어하는 겁니까? 아니죠. 음부의 권세, 어떤 성에 있고 음부의 대문, 세상의 대문이 있는데 그게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대문이, 성문이 공격하는 걸까요? 수비하는 걸까요? 수비죠. 그러니까 이게 이기지 못하는 건 공격자에 의해서 문이 부서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 대문이, 성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교회가 공격을 하고 그게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와 거짓을 알았다면, 진리의 부재가 거짓이라면 진리가 선포될 때 거짓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거짓이 막 선포되고 거짓이 막 뿌려진다 그래서 진리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선의 반대가 뭘까요? 이러면 악이라고 그러겠죠. 이것도 뭘까요? 선의 반대가 악일까요? 선과 악은 선의 부재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럴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이 땅에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다. 하나님만이 선 그 자체예요. 운네스. 그럼 세상을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악하다고 하는 건 도덕적인 개념인 거죠.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악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아니요. 선의 부재함이 악이에요. 악한 세상이라고 그럴 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을 모시고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나가서 뭔가 영적 전쟁한다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서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공격할 수도 있겠죠. 욥기서 보니까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때 공격하면서 주여 내가 버틸 힘을 내게 버틸 힘을 주셔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하늘로 딱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딱 두 글자를 외치는 거예요. 아빠. 그런 건 사단에게 침뱉습니다. 조롱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어째. 너는 어째. 너는 못하고. 그거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진리 되신 하나님께 성 그 자체인 하나님께 빛 되신 주께 아빠라고 부르시고 그러면서 내가 동질화되는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선이 있는 내가 서서 있는 곳마다 거짓이 파괴되는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거.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너무 억지스러운데 그런 거 있을까요? 좀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꾼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사랑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존중은요 가장 하기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도 해요. 이해도 해요. 신뢰도 해요. 근데 존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존중받아 보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들한테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존중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어요. 부모님한테 욕은 거 없고 왜 이렇게 어른들 욕을 하는지 자기 애들한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그렇게 욕을 먹고 자라고. 그러니까 친구들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막 세례바로 따기 때리고 이러던 세대니까 존중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가 돼서 강사가 되니까 존중이 뭔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건데 할 정도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뭐 차가 오면 차를 나이 드신 어른이 와서 장로님 같은 분들이 문을 열어주고요. 막 가방을 들어주려고 그러고요. 내 가방을 내가 들어야 편하지. 그 음식을 대접하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음식들을 대접을 하고요. 이런 게 존중받는 건가? 물론 그거 자체가 존중은 아니지만 그들의 태도 어떻게든 잘 모시고 싶은 그런 걸 받아보니까요. 존중을 어떻게 표현할까? 먹을 거를 기왕 줄 때 좋은 걸 줘야 되는구나.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게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존중을 가장 하기 힘든 거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의 아내를 얘기하면 덜 하고요. 요즘에 아내가 무서울 때가 많아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존중할까요? 그러니까 말은 평상시엔 존중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존중할까요? 제일 저는 궁금한 게 아기 예수를 대하는 마리아 태도가 어땠을까? 요셉이랑 또 똥 쌌어요. 이거 봐야 이거 바우 냄새 이러면서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계속 존중했을까요? 만유해 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12살 때 잃어버렸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수님보다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애기 잃어버려 보셨어요? 얼마나 여기 있었네요 주님. 어이구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지금 찾았더니 어떻게 찾았다는지 아세요? 막 이러고 그러던 그것을 마리아 누가 나의 어머니냐
아, 네. 저항당해.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게 쉬울까요? 평상시 말고요. 아이가 나의 뭔가를 자극했을 때, 트리거를 눌렀을 때 존중이 참 어렵대요. 그 다음에 신뢰는 어저께 많이 말했잖아요. 신뢰. 그리고 이해는 아까 얘기했죠. 이해,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면 좀 여러분 이해가 풍부한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그러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이해함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사람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 가르쳐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있을까? 없어요? 그냥 대강 넘어갈게요. 네. 혹시 투시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계세요? 전 그 은사가 있거든요. 눈을 10초 이상 마주치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압니다. 다 보여요. 그 은사 이해함과 투시의 은사를 받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119편에 있어요. 시편 119편 99절하고 100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제일 긴 거 있잖아요. 99절 100절. 이거를 켜주면 여기 뜰 건데. 뭐 다 지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죠. 시편 99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그 영어로 보면 I have more insight. 명철함이 인사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주의 증거를 읊조림으로, 그러니까 읊조린다라는 말, 늘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하라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명철함이 스승보다 높대요. 이 스승은 누구냐?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삶의 근원을 파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인사이트가 그들보다 뛰어나대요. 인사이트가 뭘까요? 인 플러스 사이트예요.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는 능력, 투시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꿰뚫어 보는 능력,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근데 그 명철함이 뭐냐면 I have more understanding이에요. 똑같은 명철함인데 99절에는 insight고 100절에는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은 이해함이죠. 근데 이때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때 노인은 나이 많으신 늙은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누구냐 하면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요. 정계, 재계 뭐 이런 종교계를 다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은 항상 성문에 모여 계시죠. 그래서 현역들이 해결 못하는 일을 장로들에게 가지고 오면 그들의 지혜로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젊어서 지식과 힘으로 판단하는 것과 그 경험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데려가면 그냥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나이 많아서 그냥 괜찮아 뭐 이러고 나 때는 이걸 시전하는 분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들한테 가면 그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시간을 이해하고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명철한 인사이트가 뛰어나게 생기고요. 그리고 그 묵상한 거를 지켜 행하면
법도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함이 생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혀 제 방법과 달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해는 안 가지만 그걸 순종해보면 아하 이러고 이사야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래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the way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 방법이 너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켜 행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인사이트가 생기고 투시 형사가 생기고요. 그걸 경험해서 지켜서 행하면 이해함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보다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수도 있겠네 라고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이거는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자주자주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아이들, 하나님, 그리고 교회 동료들, 일소년 간사들끼리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나? 신뢰하고 있나? 얼만큼 신뢰하나? 존중하나? 존중은 잘 안 하는구나. 나이 어리면 자꾸 무시하는구나. 이런 거. 특히 가족 안에서는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나한테 신뢰받는 거 느껴? 내가 이해해 주는 거 느껴? 나는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10을 주고 있는데 빵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 말씀을 올리면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친구라는 표현을 하나님 친구라는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설교도 많이 듣고 했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이런 말을 아니 내 심장을 내줄 만큼의 부모의 사랑은 어디 가고 친구지간의 우정이 이거보다 더 크다니 저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그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순종하면 친구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라 그래놓고 내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시다발이지 친구입니까? 우리 흔하게 말하는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옛날 사극 보면 주인이 그럽니다. 마당새 거기 있느냐? 예, 대령했습니다요. 이 소차를 건너마을 김진사댁에 주고 오너라. 왜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쳐라. 이렇게 되겠죠. 아니 주인이 지금 하인한테 종한테 뭘 심부름을 시켰는데 왜요라니. 이유를 모르고 무슨 의도인지 그런 거 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친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비밀들을 다 너에게 알려줄게. 이러니까 예수님하고 친구만 먹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로마를 좀 이해해야 돼요.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종원 형제님이 간호사예요. 의사예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민이고 강도 만난 사람 보는 거예요. 칼에 이렇게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뭐 빨리 지혈을 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판단이 됐어요. 의사니까. 그래서 칼을 뽑고 지혈하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이제 데려가서 살리려고 칼을 뽑는데 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혈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 누명을 쓰는 거죠. 근데 로마의 법에는 그 고대 법들 중에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 시대 법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을 사형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사형시키지 않아요. 이 사람을 법정에서 하고 너는 사람을 죽였어. 안 죽였는데 다 소용없어. 증거 없으니까. 증인도 없고. 근데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너의 친구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를 데려다놓고 사흘의 시간을 줄 테니까 뭐 누명을 벗든지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오든지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그럼 이제 종원 형님이 막 찾아야 돼요. 주나님 친구죠. 우리 잘 아시죠? 사실은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지금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제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이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 대신 잡혀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원 형님이 그 약속된 시간에 안 오면 누가 죽어요? 준하 형님 죽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종원님 친구를 데려오라고 명령만 그 언도를 받는 순간 뭘 하냐면 친구를 찾아야 돼요. 준하 형님이 그때 아이고 제가 우리 애들이 지금 아파갖고 그러면 우리 사이 그런 관계였어요. 뭐 이걸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빨리 친구를 찾아요. 막 와서 우리 영기 형님 제가 이런 누명을 썼는데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그 말은 잡혀있어 주시겠어요? 제가 안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손주를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럼 또 빨리 딴 사람한테 가야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형규 형제님이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제가 춘천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종원 형제님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기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니까 다녀오시겠어요? 종원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낯선데 누구세요? 그러시겠어요? 너무 고맙죠? 나는 잘 모르고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그 얘기는 나 대신 죽을 준비가 되셨다고요? 나를 그렇게 신뢰하신다고요? 걱정 말고 다니세요. 나는 형경님, 종원 형님을 봤는데 사람을 죽일 사람도 아닐 뿐더러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살리려고 그랬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완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다녀오라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야죠. 가서 증인을 찾는 거예요. 막 찾고 찾다가 드디어 증인을 찾았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처음부터. 그리고 오는 거예요. 법정으로 오는데 아침 8시까지 와야 되는데 9시 사형 집행이 있고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마차가.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제 시간에 안 가면 저 사람 죽어. 아무 죄 없이. 근데 그만 10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밤새도록 토할 때까지 달렸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들겨. 제가 왔어요. 제가 그 사형 집행인님, 사형수예요. 법조인 사람은 집행 끝났는데 형규 형제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종원 형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신을 만약에 차린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형경재님이라는 분이 다 죽었어요.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가야죠. 그리고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형경재님 부모님 찾아가야죠. 그리고 엎드려서 고해야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형경님이 저 대신 죽었어요. 저를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 집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라는 얘기 말하면 그 문 안에서 다 아는 거예요. 친구.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계속 하시는.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13장에 내가 너를 이제 다시는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친구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한테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친밀함이 친구지간에 있는 그 비밀을 나누는 깊은 사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구약에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막이라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행하기만 하면 내 삶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걸 이스라엘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어떤 메시아라는 게 정복자 로마랑 싸워서 이길 어떤 힘 있는 사람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상해지시잖아요. 때가 됐다 그러고 난 간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고 너희는 못 온다 그러고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더니 15장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이제 친구로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널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너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막 이러고 놀지만 잘 산 사람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왜 죽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질렀는데 누가 날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러고 너 석방이다 이러면 너무 감사한데 교통딱지 하나 끊었는데 경찰서에서 와서 너 사면이야 벌금 안 내도 돼 널 위해서 누가 죽었어 그러면 왜? 왜요? 아니 내가 죽을 일이에요 그 무단횡단이 이러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죄라는 거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서 죄의 무게를 정하지만 성경은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게 있으면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줄게. 너 대신 죽어줄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세상 합격해야지. 세상에 계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거 아시죠? 저를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이제 저를 마음대로 쓰세요. 가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묵상하면서 양자? 양아들? 우리나라는 양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여러분 다 신데렐라 동화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어머니가 오시고 콩쥐팥 이야기 뭐 이런 거.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날 구박하고 신데렐라는 어려서 뭘 해도 부모님을 잃고요. 그래서 구박받는 얘기 이런 게 있으니까 입양된다 이게 너무 부정적인 거죠. 여기도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 유럽에는 이 캐톨릭 안에서 이 제도가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가서 대부를 신청하는 거죠. 그죠? 그 아빠. 대부를 신청해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종원을 하면 제가 너무 좋아요. 가서 우리 단위의 대부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대부가 되어주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종원님 아이들하고 우리 단위를 데리고 키워야죠. 놀러를 갔어요. 저기 소양댐에 뱃놀이를 하는 거예요. 뱃놀이를 하는데 배가 뒤집혀서 종원형님 아들하고 우리 다니하고 빠졌어요. 법적으로 누굴 먼저 건져야 되게요? 로마법은요. 양자를 먼저 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도덕과 신의를 지니하는 중요시하는 그 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자를 먼저 건져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 물에 빠져 죽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한꺼번에 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너한테 우선권이 있어. 내 아들 죽더라도 너 먼저 살릴 거야. 네가 나에게서 최우선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 집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다못해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도 궁금해하세요. 돈은 안 번다며 경제활동 안 해서 어떻게 살아?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 옛날에 YM에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아프기 전에는 YM에 있었고요. YM에서는 이제 뭐 주로 강의하거나 훈련 사역이 있었고요. YM에 들어오기 전에는 학원 강사를 했었고요. 학원 강사를 하기 전에는 신학교를 다녔고요.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군대 있었고요. 군대 가기 전에는 체육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고등학생이었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맨날 책만 본다며 뭐 영화만 본다며 하는 게 없다며 와이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뭐 이렇다며 어떻게 살아? 어릴 때 친구랑 명 사귀었거든요. 외국인 친구였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친구가 됐어요. 자기네 집에도 놀러와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걔네 아버지도 와서 인사도 하고. 근데 그만 그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찍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혹시 내 아들 양아들 되지 않을래? 이러고. 저는 우리 아버지 별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실제 기도 제목이 기도했거든요. 어떤 부자 좋은 사람이 저를 입양했으면 좋겠다고 왜 기도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력가인 거죠. 높은 지위. 근데 잘 주시지 않아요. 꼭 먹고 살면 그만 주세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뭘 누리게 하진 잘 않으시더라고요.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주고, 어떨 때는 해야 될 게 있으면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고요.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걸 듣는다는 거,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뀐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예화로 잘 듣는 건데 어차피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옛날에 이 세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제도. 17세기, 18세기. 어떤 사람이 노예상인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를 잡아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잡았어요. 잡아다가 이제 노예 시장에서 파는 거죠. 어떤 백인이 와서 또 노예를 사갔어요. 노예를 짐승 검사하듯이 이제 엉덩이 살펴보고, 여자들은 애를 잘 낳는지 엉덩이 살펴보고, 남자들은 이빨 살펴보고, 힘이 있는지 어디 부러진 데가 없는지 이런 거 보고 사갔어요. 어차피 정원 형제는 계속 예를 들었습니다. 헌신해 주세요. 정원 형제를 사는 거예요. 정원 형제는 자유인이에요. 갇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갈 때마다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잡혀갈 때마다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노예 상인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좀 되네. 얘는 잡아서 팔면 또 도망쳐 나오고, 도망쳐 나오고 잡으면 또 팔고,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인 거죠. 노예 상인은 자기 홈그라운드예요. 미국 땅이. 아프리카에서 잡혀가서 몰라요. 그러니까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도망은 잘 치는데, 노예 상인이 여기 있으면 올 거야, 이러고 있으면 꼭 올라와. 잡히는 거죠. 하루는 어떤 노예 상인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또 잡혔어, 또 팔렸어, 이거 어떻게 도망치지? 막 이러고 보면서 갔죠. 갔는데 이번 주인은 좀 다른 거예요. 따뜻한 물을 갖다가 씻으라고 그러고요, 옷을 새 거를 갖다 주고요,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까요? 좋다고요? 불안하죠. 내가 노예인데 왜 이러는 거야? 혹시 식인종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꼭 탈출해야 돼. 죽어도 여기서 못 죽어. 이러고 탈출 계획을 하고 도망을 갔죠. 근데 노예상인한테 또 잡힌 거예요. 또 잡혔어. 이러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탈출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사형, 죽여도 아무 없는 재산인 거죠, 사람이. 근데 저기서 나를 어제 사갔던 그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필 죄송하게 저 사람이 또 와. 그래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섰어요. 그 노예상인한테, 이 노예, 내가 어제 사간 노예인데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어제 실수로 제가 그냥 문을 열어놨더니 길을 잘못 들고 간 것 같아요. 노예상인이 왜 이러시냐면, 내 손에 있으면 내 거지, 필요하시면 사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10불을 딱 주는 거예요. 어제 10불 주고 샀으니까.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 왜 어제 10불 주고 하는데, 이거는 회 먹을 때도 아시죠? 회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달라요. 그날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100불은 내셔야지. 10배로 뛰었어요. 생각을 하다 100불 주고 사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드세요? 내 몸값은 10불짜리인데 100불을 주고 사는 거예요. 10배로. 그리고 갔더니 또
물 데워주고 옷 주고 먹을 거 주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키는 거예요. 내가 통통한 다음에 잡아먹으라고. 또 도망을 갔어요. 또 잡혔어요. 또 왔어요. 와, 흥정하는데 100불을 주려고 하는데 100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1000불이라는 거예요. 100배로 값이 들고. 포기하겠지. 그래도 1000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진짜 얘는 나를 먹고 싶구나. 잡아먹고 싶구나. 이러고 도망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사전 하나 내면서. 내 죽은 아들하고 눈빛이 닮았어. 혹시 부탁인데 네가 괜찮다면 내 아들이 되어서 여기서 살지 않을래? 이라고요. 여기서 살면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것들 다 누릴 수 있어. 그런 거야.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닌데 도망가지 말고 여기 머물면서 좀 생각해부터 알려줘. 어떻게 하실래요? 여지껏 전적을 보니까 도망가서 탈출에 성공한 적이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떨 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난 아프리카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여기 미국이에요. 그게 좀 걸리지만 그래도 내가 묶여있는 것보다 낫지. 그러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날 잔치가 벌어졌죠. 그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호적에 입적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주인의 아들이 됐어요.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맛있는 거 먹고 옷 입는 거 좋아요. 좋은데 하인들이 와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님의 아들이 되셨으니까 맨발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구두를 신으시고 정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를 하시고 갑갑한데 구두 이거 너무 발이 아파요. 그리고 음식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손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되셨으니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서 칼질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 그거 생거 드시면 안 되고 구워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답게 살게.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이씨, 너 하인이지. 나 아들이야, 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둬. 아프리카에서 하는 대로 팬티만 입고 그리고 맨발로 맨손으로 얼마나 우아하게 자유로운 이 도구를 갖고 불편하게 시리 말이야. 이러면서 먹고 그러고 막 활보하는 거야. 하인들에게서 주인님 아들답게 좀 사시지. 아이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노예랑 뭐가 달라요. 이러고 살았어. 그리고 드디어 난 자유이니까 외출을 하는 거야. 이제 호적군 뭐 차고 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노예장님한테 잡혔죠. 근데 잡히면 뭐 하겠어요 이제? 호적 보여줘야죠. 서류 딱 보여주고 나 이제 노예 아니야. 웃긴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그걸 잡아 찢어버리는 거지. 어디서 이 시꺼먼 게 너 꼬라지를 가 꼬라지를 이러고 또 잡아 매달린 거예요. 전에는 그 주인이 오는 걸 싫어했지만 이제 누굴 기다려요? 내 아버지 기다리는 거 주인. 주인님 왔어요. 아빠 저기 여기 있어요. 주인이 와서 노예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이면 주시죠. 아 얘도 이상한 말 하네. 이 아저씨도 이상한 말 하네. 값을 지불하셔야죠. 값을. 그랬더니 소리를 내는 거야. 아이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거 어저께 나 봤는데 찢어버렸거든요. 이것도 태워버릴까? 그랬더니 누가 옆에 있냐면 보안관이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납치 유인 체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법적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풀려서 갔어요. 왜 잡혔을까요? 나는 분명히 자유인인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노예라고 그럴까요? 노예처럼 보이니까요.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들다운 면모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노예랑 똑같으니까요.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들됨을 배우시겠습니까? 자유롭게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실까요? 구두 신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묵상하는 게 편하세요?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생각하는 게 매일 아침마다 편하세요? 손으로 집어먹으면 되는 거를 칼과 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써. 날거 먹고 싶은데, 회를 먹고 싶은데 익혀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옷 벗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넥타이를 메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쉬우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구별점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유익이 있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내가 하던 대로 사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풍부하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도 주어지고 그게 훨씬 가치가 있어요.